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 활짝 웃으면서 감사하십니까? 신앙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역경과 시련을 이겼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복음이 아니지만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삶 가운데서 감사가 우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아프지도 않고 항상 건강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늘 감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로 운명을 바꾼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전국의 120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방백들을 세우는데 그 방백들을 세우는 관리하는 인물을 주기 위해서 총리 3명을 두게 됩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총명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신임과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은 두 총리를 위시하여 모든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을 올검매서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세워주겠다, 왕을 더욱더 권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겠다는 그런 명분 아래 하나의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 법령은 다름 아닌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을 구하거나 또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때 이 법령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이 법령이 어떤 법령인지는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평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음모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시련을 앞두고 역경을 앞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왕의 법령을 어긴 대가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건져내십니다. 세상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몸 하나 상함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무사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니엘 대신에 사자굴 던져넣어서 사자밥이 되어버리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참모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장관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계속적으로 그가 사는 날 동안 형통과 축복의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렇게 형통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어떻게
어떤 감사를 드렸기에, 다니엘이 어떤 감사의 내용을 기도를 했기에 그의 운명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을까?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환경을 초월한 감사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박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라고 나와있어요. 그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위협도 굴하지 않았어요. 시련이 그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문제이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처럼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 초월해서 신앙인답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동일의 신학자 본 해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비교는 간단하다. 불평하고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은 바로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진짜 기독교인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bonhoeffer가 얘기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자 표준인 것입니다.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66장에 다 감사드리세라는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지어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이 링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세기에 독일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독일을 위시하여 전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심지어는 링카르트 목사님의 아들조차도 이 흑사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목사님이 하루만 해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장례를 치료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링카르트 목사님 교회에서만 해서 성도만 하루에 50명 이상의 장례를 한꺼번에 치를 정도였다니 정말 그때 상황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링카르트 목사님이 흑사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울며 통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격려하며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장에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몸과 마음을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할렐루야. 다 감사드리세요. 수많은 성도들과 가족들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드리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문제이지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좋고 상황이 나아지고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없든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감사를 드렸더라라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이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사하는 생활이 체질화되었던 것이죠. 즉 습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적인 습관이 이 다니엘을 축복의 형통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지킨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생활이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늘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습관적인 영성이 늘 이 습관적인 경건의 생활이 어떤 죽음도, 어떤 위협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날 처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만 보십시오.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도하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련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삶 가운데 감사가 몸에 배이지 않기 때문에.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이 삶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계속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에 늘 인사말을 첫 번째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뭘로 시작하느냐? 감사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민하고 싶은 말, 또 책망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의 말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접어두고 첫째는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일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감사가 체질화됐던 것입니다. 감사가 몸에 배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3절에도 이런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감사하고 나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기도보다도 답답한 마음을 먼저 꺼내 보십시오.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체질화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면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절로 일종의 루틴처럼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원망과 불평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바울을 보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체질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건강하지 않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괴로울 때도 그리고 난감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감사가 습관화될 때 우리도 다니엘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이 이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러면 뭔가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 역경 속에서 감사를 한 결과물이 무엇이겠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뭐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형통하였다. 이 다니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다니엘. 어떤 다니엘? 감사하는 다니엘.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던 다니엘.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던 그 다니엘. 상고 환경을 초월했던 그 다니엘. 습관화하고 체질화했던 감사를 했던 그 다니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어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사자 굴에 던져버립니다. 원수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 사자굴 속에서 그냥 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뒤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참모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늘 함께 하셔서 늘 언제나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축복도 변함없이 늘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결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그저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이자까지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그냥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덤으로 몇 명? 이 손가락 보십시오. 몇 명? 5명의 아들을 덤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헌납해 보냈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헌납해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것으로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에게 총 5명의 자녀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까이 기꺼이 바쳤습니다. 아이의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소금에 절인 작은 물고기 생선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서 감사하고 축사를 하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축복은 5,000배가 되고 남은 것은 12광주리 이상 남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뜻깊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작은 정성이지만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기쁘시게 주님이 받으시고 5,000배로 축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5,000배로 우리 가운데 되돌려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도 12광주리 이상 남는 차는 거룩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이 열이 나고 잠도 잠을 이루고 불면증으로 인해서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보니까 이 권사님이 그의 일생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했던 쓰라린 그런 아픈 일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지난 생애 동안 그에게 아픔을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이로 인해서 원망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과 분노를 통해서 이 권사님은 불면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몸은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권사님,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사님은 지금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상처만 묵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님을 영접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때 주님을 의지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전사님의 자녀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감사하는 일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그런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크신 은혜는 지금의 권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 둘씩 나누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어두워진 얼굴이 성령께서 임하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타치하니까 밝아지기 시작하겠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권사님은 지난날에 아픔을 주었던 그 원망과 분노의 그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우리가 성공하든지 성공하지 않든지, 실패하든지, 우리가 출세를 하든지 아니면 나락에 떨어지든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신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니엘처럼 정말 이런저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니엘도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었는데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련과 역경만 묵상하고 상처만 묵상하고 고통만 묵상하고 고통을 줬던 그 사람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어떠한 역경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억지로라도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감사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마음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도 감사로 운명을 바꾼 이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감사의 기도 제목들, 그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너무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도 이런 시련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주여, 이제는 다니엘의 이 감사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다니엘처럼 어떤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모든 시련이 물러가고 더 놀라운 그 축복, 더 놀라운 기적, 더 큰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